네, 다시 열왕기 하로 돌아왔습니다. 유다서를 잠시 보고 열왕기하 오늘부터 다시 또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열왕기하를 다시 시작하면서 사실 저는 또 이렇게 또 열왕들의 얘기를 어떻게 전해야 하나 하는 그런 사실 조금 내심의 고통이 있어요. 열왕기 상도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데 또 똑같은 얘기를 또 매일같이 이걸 또 어떻게 또 여러분들하고 나누어야 하냐.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 게 그래요. 늘 비슷비슷한 실수, 돌이키지 않는 실수, 단번에 돌이키고 단번에 돌아서면 될 일을 그렇게 우리는 지긋지긋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비슷한 말씀 같은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러시겠어요. 단번에 알아듣고 단번에 돌아서면 왜 두 번, 세 번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지라 죄인인지라 죄의 습성이 그렇게 모질고 독한지라 같은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안 달라지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도 양보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돌이켜야 하는 건 정작 나 자신인데 우리는 어쩌면 끝없이 내가 원하는 걸 보채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한테 끝없이 때를 쓰는 것들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를 다시 시작하면서 열왕들의 얘기를 다시 볼 것입니다. 열왕이 중심입니까? 아니에요. 끝없이 실수하는 왕들을 볼 것입니다. 왕들이 이 얘기의 중심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 암울한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곁길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캄캄한 시대에 한 줄기 빛처럼 그 시대를 비추고 있다는 것이고 그 빛은 결국 궁극적으로 오셔야 할 왕,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 할 왕, 아니 다시 오실 왕, 그 왕을 지금 비추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늘 왕 되고 싶고 또 현재 왕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말의 기대를 감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해보려나, 좀 잘해주면 어떠냐. 또 그렇게 잘해줄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을 불만으로 삼는 사람들은 기어이 내가 왕이 되고 말겠다라고 나서죠. 그래서 이 땅은 지금까지 왕 노릇하겠다는 사람들의 싸움이 그치지 않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의 사실 소지는 왕 되겠다는 사람들이 일으켜요. 백성들이 문제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늘 왕 때문에 비롯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중요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일으켜요. 커지고 싶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작아지겠다는 사람, 나는 사라져도 좋다는 사람, 그분은 점점 더 커져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날마다 내가 더 커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조금 더 중요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큰일 하려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고 주님 닮아가려고 태어난 사람들이지
무슨 대단한 일 하겠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을 세상은 위인이라고 말합니다. 큰일하는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트위터에도 그런 글을 하나 쓰고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꼭 해야 할 일을 말없이 잠잠히 하는 사람들 덕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골라서 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제멋에 겨워 삽니다. 사실 이 땅은 여러분 하고 싶은 일 하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일들, 작은 일들이지만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묵묵히 말없이 제 자리를 지켜주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소중한 일 감당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여기까지 가는 것이지, 눈에 드러나는 사람, 무슨 큰일을 하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결국 지금 문제를 심고 있을 뿐이에요. 지나가 보면 그 사람들이 뿌린 씨앗들의 문제가 얼마나 이 세상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겉보기는 아합 왕도 대단한 왕 같았어요. 오므리 왕조는 대단한 왕조와 같았어요. 마치 역사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열왕기 기록을 통해서 또 역대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보이는 인간사, 그 인간의 역사 속에 흘러가는, 면면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동일한 얘기 같지만, 반복된 얘기 같지만, 그 얘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그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뜻을 펼쳐가고 계신지, 하나님은 꼭 오셔야 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지, 그걸 우리가 주목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오늘 이 열왕기하 1장은 또 엘리야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역사적 기록이라면, 보통 궁중실록이라고 한다면 왕 중심에 이야기해야겠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하시아 왕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린 엘리야가 다시 아하시아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1절부터 참 우울하죠. 아합이 죽고 나니까 모압이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힘 있을 때는 복종합니다. 이 세상에 권력이 있을 때는 면종 복배할망정 어쨌건 눈앞에서는 복종하지만, 그러나 힘이 점점 기울면은 배반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실 뭐 아내는 안 그렇습니까? 돈 벌 땐 괜찮지만 돈 안 벌어 보십시오. 자식들은 안 그렇습니까? 등록금 대줄 때는 괜찮지만 못 줘 보십시오. 인간 다 그렇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면, 그 사람 없어지면 어느 날 그냥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들마저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죠. 배반할 것을 알고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반할 것을 알고도 성찬을 베푸시고, 배반할 것을 알고도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배신할 걸 알아요. 떠날 걸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어디에 세상에 그런 경영서가 있고 그런 정치 철학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다시 우리는 이 세상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을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배반하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아시아 왕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쩌면 배반한 모압을 응징해야 할 아하시아 왕이 어떤 상태인지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뭐 이런 왕이 있어요? 참 그렇죠? 답답하죠?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우연이겠죠? 우연한 사고겠죠? 그래, 우연한 사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발적 사고 같지만 우발적 사고 뒤에 있는 필연적인 손길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모든 일이 다 우연 같은 사고, 그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건이나 작은 사고 가운데서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나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던 참새가 날아서 떨어지면 무슨 뭐 날개 쪽지가 부러졌건 무슨 뭐 기류가 이상해졌건 떨어지는 것이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 우리가 뭐 주목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어느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 사건 사고 그 자체에 주목하지 않는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도 끊임없는 문제에 부닥칠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에 하루도 시달리지 않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게 우리 신앙인과 불신앙의 갈림길이죠. 오늘 아시아는 자기 병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병을 바라보니까 두렵습니다. 두려우니까 이걸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게까지 묻게 됩니까? 도대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믿는 신, 블레셋의 가산이 뭐 이런 5개 도시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북쪽에 있는 게 이 에그론이에요. 이 에그론 사람들이 믿는 바알세붑, 바알세붑이란 파리 떼들의 바알입니다. 파리 떼들의 주인이에요. 그런 그들이 믿는 우상에게, 그들이 믿는 신에게 가서 좀 물어보라는 것이죠. 내가 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그래요. 아시아의 얘기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다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묻습니까? 어디에게 찾아가야 합니까? 그래,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봉착할 때 우리가 아시아와 같은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갈 것인지, 그 양갈래 갈림길에 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직면하고 삽니다. 사실 문제 없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풍랑이 없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잠시 바람이 잠잠한가 하지만은 어느새 미풍이든 강풍이든 불어오지 않습니까? 바람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매 순간 사실 갈림길에 서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이게 신앙과 불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관점은 무엇이고 불신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불신의 관점이라 늘 내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죠. 내 병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병마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병마에 죽어가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 육신은 다 버리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고 병들어 죽기 전에 병마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붙들리면 문제에 벌써 침몰하고 마는 것이죠. 그는 문제에 침몰했기 때문에, 자기 병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 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느냐는 것이죠. 결국은 바알세붑, 이게 신약에 올라가면 바알세불이 되죠. 그래서 바알세불은 여러분 아침부터 이런 입에 올리기 조금 거북스럽지만 그냥 똥 같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똥의 주인이에요. 그런 데까지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뭐 미아리 가면 그런 집이 한두 집입니까? 거기라도 가서 물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나오는 국회의원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가서 물어봅니까? 떨어질지 말지 그걸 가서 왜 물어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대선 날짜가 언제 좋은지 누구한테 묻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시는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실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게 우리의 가슴을 치는
오늘 말씀의 골자죠. 너희에게 도대체 아버지가 없어서 동네 아저씨를 찾아다니느냐? 너희들 도대체 부모가 없어서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붙들고 지금 통사정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도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또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뭐 이게 또 간암 수술 큰 수술을 하느라고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해서 계신데 아니 뭐 저 CGN을 맡겨놓고 뭐 이렇게 또 장기간 입원해 계신 동안에 이 CGN의 재정이 말라가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월급을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디 사방에 내려가고 전주까지 내려가서 돈을 융통을 하고 뭐 이렇게 빌리러 다녔는데 나중에 퇴원하시고 나서 그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가서. 그러면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냐. 이렇게 위로하고 좀 격려해 주실 줄 알았더니 왜 거기다 가서 돈 얘기를 합니까? 정색을 하고 그러세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사무실 뒤에 제 의자 뒤에 방석을 하나 놓았어요. 그냥 거기 그냥 꿇어 앉아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그냥 뭐. 아버지 제 겁니까? 이게 뭐 CGN 선교 방송을 제가 하자고 한 겁니까? 뭐 제 방송국입니까? 뭐.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그 디지털 장비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 장비 지금 견적 들어온 게 72억이에요. 뭐 어디서 돈이 들어요? 교회는 뭐 반의 반도 못 해주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기적같이 누군가 돈을 20억 하겠다고 또 연락도 오고 결국은 그 장비를 다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올 때는 뭐 10억 이상 캐시가 보유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건 남한테 돈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래요. 그 CGN도 하나님의 방송국이면 제가 돈 얘기하지 않아도 돈이 부족하지 않은데 하물며 교회를 하면서 교회 한다고 하면서 성도들한테 왜 돈 얘기를 합니까? 이 교회가 자기 겁니까?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이 없어서 돈 찾으러 다니느냐? 저는 그 얘기가 그냥 그때 가슴에 너무 박힌 이 질책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아시아 얘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들에게 다 얘기하는 것이죠. 뭐 아시아가 남의 일입니까?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 직접 물을 수 있는 일인데 그는 바알세불에게 그걸 바알세불에게 묻겠다고 사자를 보내는 것이고 그 사자 보내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이없어하는 얼굴이 떠오르세요. 하나님 같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고 하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여러분 제 아들이 어디 가서 돈 뭐 없다고 남의 옆 동네 아저씨한테 가서 그렇게 돈을 꾸러 다닌다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녀석이 어디다 대고 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나? 그런 얘기예요. 오늘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도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얼굴은 떠오르지 않고 그 사람 얼굴이 생각이 나고 마치 학교에 이렇게 뇌물 받기를 좋아하는 교사가 뭐 구도가 필요하면 어느 학교 학부모 얼굴이 떠오르고 무슨 뭐 차를 바꿀 때가 되면 또 어떤 학부모 얼굴이 떠오른다더니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이 문제가 생각이 나면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이 문제에 부닥치면 그 얼굴이 생각이 나고 그래 어쩌면 오늘 제 자신부터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를 확인하고 무슨 일이 있건 아버지 앞에 한번 여쭤보고 아버지 얼굴이 먼저 떠오르고 그분이 내 아버지임을 기억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풍랑이 반드시 잠잠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배에 제자들과 함께 탔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있어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담대히 나의 믿음이라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파도와 같은 그치지 않는 파도는 영원히 잠잠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영들을 과감히 내쫓고 담대히 내쫓고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결단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또 메시지를 전하라는 얘기를 듣고 그 사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 얘기를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그랬기 때문에, 여기 보면 중요한 그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6절 말씀 보면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 말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냐, 털이 많은 사람이 말이죠. 이랬더니 그 사람 엘리야다. 여러분, 물으러 보냈지는 않았지만 엘리야가 누군지는 금방 알지 않습니까? 저는 믿음의 사람이란 그렇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잘 찾으러 오지도 않고 부담스러워서 만나지도 않겠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믿건 안 믿건 그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알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예수한테 좀 미친 사람이다, 그런 얘기 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뭐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래요. 어쩌면 오늘 이 엘리야 얘기를 통해서 정말 아하시야가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아니 하나님께 직접 묻는 것이 두렵고 난 하나님하고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안다면 엘리야에게 물었건,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고 또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상에게 묻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마는 것이죠. 아침부터 우울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힘차게 떨치고 일어나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바라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날마다 오는 문제고, 문제는 일생 파도처럼 닥치는 문제지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묻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이 문제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찾기보다도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시간 지나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바알세불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끝까지 주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끝없이 우상으로 달려가는 민족입니다. 끝없이 우상으로 힘으로 가는 하나님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붙들린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붙들린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어려움도 힘들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다 문제에 빠지고 문제에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고 평생이 되게 하고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의 끈을 끊어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문제에 빠져 결국은 죽음의 길 걸었던 아하시야의 길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오직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